성경에 나오는 그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인사가 평안을 기원하는 인사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평안은요, 문제가 사라지고 없어져서 생기는 평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지는, 믿음에서 가지는 평안입니다. 오늘 옆에 뒤에 계신 분한테 인사드리는데요,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탈교에 속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이 등장합니다. 교회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요. 그는 거기에서 존귀한 자였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용맹을 발휘하여서 자기 나라를 건지기도 했던 큰 용사였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심지어 그가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권력과 부와 명예 이런 것들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때문에 이 나아만은 그것으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저울에 좋은 것, 감사한 것, 힘들고 어려운 것 이렇게 저울에 재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다 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쪽 저울, 이 부정적인 저울에 달려있는 단 한 가지 때문에 평생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이 결정적인 하나의 문제, 육체의 질병이었죠. 그것이 그의 인생을 어둡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작은 것이, 이 부분이 전체에, 우리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 인간이 가진 허약성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더 많아 보여도 한 가지 불행한 조건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여러분 꽤 괜찮은 여자였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랑도 많이 받고 남편에게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도 다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자식이 없어서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었지요. 삼손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이 여성 편력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저것만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것만 해결하면. 그런데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많이 배워왔습니다. 또 다른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기도 한다라는 사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저분을 보면 참 신실하고 참 온전하고 바른 것 같은데 참 저 부분만 고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참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 그래서 나는 불행해. 입술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보면
나만이라는 장군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 나라 장군입니다. 림몬이라는 신을 섬겼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만을 기억하시고 그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연약함, 병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나병이 없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죠. 이방 나라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었고요. 다른 왕을 섬겼던 사람이었기에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졌던 이 한 가지 결함, 그가 가졌던 이 큰 질병,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만이 치료를 받고 나서는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의 입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약함, 병,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을 다 망쳐버릴지도 모르는 그의 허물, 그의 결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약함과 결함 등은 우리 인생을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깊이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 참 눈물 흘릴 일들, 정말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간증거리를 쓰라면 책 하나 내도 모지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요. 약점과 결함과 어려움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약함 때문에, 그 병 때문에, 그 결함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교우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우리 아이가 속썩였는데 내가 저 아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저 아이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내 남편이 속썩였는데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설렁설렁 교회 다녔는데 내가 내 남편 때문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무수히 만나게 됩니다. 평소에 신앙이 늘 뒷전에 있었는데 그에게 다가온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로 바뀌어버리는, 역전되는 경우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비밀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비밀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모든 것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런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 고난이며 결점이며 약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만의 일에, 나만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부러워하지만 그런 경우에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어려운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결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요.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 매달렸던 기도 때문에, 그가 부르짖었던 간구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헌신하며 충성하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그의 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연약함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약점이나 결함은 결코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런 곳에서 시작되며 그런 곳에서 꽃이 피며 그런 곳에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아프지 않았다면, 그가 나병이 없었다면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약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너무나 큰 나의 결함이지만 그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이, 결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비밀이라는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가 보았던 이야기지요. 언젠가 지체장애인 보호소를 방문해서 아령 체조를 하는 아이들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지체장애를 앓는 아이가 몸을 움직여서 아령 체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개 그들은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는 기술을 배우지 못해서 실제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온갖 엉성한 동작을 다 선보였습니다. 다행히도 음악에 맞춰 체조 교사의 지도에 따라 정확한 동작을 가끔씩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동작을 하는 조그만 여자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서툰 몸짓이나 머뭇거림 없이 체조를 따라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다른 아이들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아이들보다 더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아령을 잡을 힘도 없고 팔을 들어 올릴 힘도 없었으므로 체조 교사가 뒤에 서서 그의 손동작, 그의 발동작, 그의 모든 동작 하나하나를 다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체조 교사의 몸에 자신을 맡겼고 이 체조 교사의 힘이 이 아이의 연약함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서 그 체조를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따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의 체조는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약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그 체조 교사에게 다 맡겨버리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 자신의 약함을 알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믿으며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리는 것. 그 가운데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내 속에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멋지고 아름답게 연주해 주시고 멋지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의외의 사건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3절에 보시면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에서 붙잡혀 와서 나만의 아내의 여종이 되었지요. 참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보잘것없는 여자아이가 나만의 살 길을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면 나만이 이 여자아이를 도와줘야 되는지 여자아이가 나만을 도와줘야 되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자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종으로 팔려온.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나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푸는 길은 의외의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어서 그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나만에게는 이 문제와 해답이 함께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했는데요.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이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승리했지요. 왜 승리하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람이 승리했기에 소녀를 잡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그 아람에도 나만에게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오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가정 안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그 가정 안에 한 소녀를 통해서 그 가정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이미 마련해 두시고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그것을 붙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무시하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일들,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속썩이고 힘들게 하는 가족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보여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늘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문제를 푸는 열쇠들을 보여주시고 찾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눈을 떠서 붙잡으면 잡을 수 있는 곳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길을 준비해 두시고 지금도 그것을 붙잡기를 우리로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옥에 있었지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해 주어서요, 이렇게 복직이 되지요. 감옥을 나가면서 날 좀 기억해 달라고.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여기에 갇혀 있는데 날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요셉의 삶이 180도 뒤바뀌게 된 계기는 이 술 맡은 관원장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떠나버리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요셉을 옥에서 건져주시고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당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원망스러운 사람들도 있고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불편한 환경들도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일들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길은 아주 평범한 명령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나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니까요, 이스라엘 왕은 두려워서 옷을 찢으면서 전쟁하러 왔다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듣고 오라고 했지요.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갑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요.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아람 나라에서 그 먼 거리를 수많은 수행원과 함께 오게 되었는데 이제 단 한 가지만 하면 그가 낫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강에 들어가서 순종하여 7번 씻으면 낫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쉬운 일들을 나아만은 거절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발끈합니다. 아람에도 얼마나 좋은 강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여기 와서 몸을 7번이나 씻으라 하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것,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많이 우리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평상시에도 우리에게는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극도의 어려움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주 평범한 그 말씀들 가운데 아주 평범하게 요구하는 아주 쉬운 일들 가운데 답이 있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르면 요단강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 낫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평생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평생 성경 읽고 말씀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평범하고 쉬운 일들이고 그것을 붙들고 따르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지금도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을지라도 캄캄한 밤중을 다니고 있을지라도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피곤한데 다 해봤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피곤한데 예전에 다 해봤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우리가 치렁치렁 달고 있는 이 옷들, 허울 좋은 옷, 교만의 옷, 자존심의 옷,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화려하고 멋진 옷, 세상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물속에 들어가서 씻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것을 잘 거부합니다. 부담스러워하고요.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씩 우리의 삶에 답을 주시고 양파 껍데기를 벗기듯이 한 가지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그 길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에 온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낫기를 원하여서 왔습니다. 근데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고요? 자기가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옷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으면 되지. 나으면 되는데 그것은 잊어버린 채 교만하여서 나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인 교만의 병에 빠져서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만의 질병은 치료 직전에 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면 낫게 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이라는 병은 그 앞에 놓인 이 절호의 찬스, 절호의 절체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그가 돌아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그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 입고 온 것도 보이고 부족한 사람들도 보이고 불편한 사람들도 보이지만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무장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를 왔다면 그 목적을 이루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이기심, 쓸데없는 편견, 쓸데없는 마음들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계급장 가지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뻐기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존심을 꼿꼿이 세우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내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그냥 죄인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간판이나 계급이나 명예,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현대의 상업주의는 VIP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자기가 최고인 양 자꾸 쫓겨 세워주고 그렇게 미화하고 좋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에게는 그것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벌거벗고 들어가서 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들을 의지하여서 우리 허물과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성령의 냇가에서 우리가 씻음 받고 새로워져야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만이 받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입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인간적인 타협을 거부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의 생각을 섞거나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6번도 안 되며 5번도 안 되며 7번 씻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은 순종했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열왕기하 5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아멘.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따랐더니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이 오기까지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집도 있었고 자신의 교만함도 있었고 또 자신의 편견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죠. 내 생각에는 저 따위 요단강에 들어가 봤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친 후에 순종하여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분 물에 들어가는 것과 나병이 낫는 것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풀어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동이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맛있는 포도주가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면 사도 베드로가 그 많은 물고기들을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삶의 키임을 고백함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그것이 풀려지고 새로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결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는 듯 보여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너무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기회입니다. 그 결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에게 이스라엘 소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분명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하고 거추장스러운 이 옷들을 다 벗어 던지고 순종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보혈 위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 주시기를, 교만 덩어리인 내 교만들을 씻어 주시기를,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한 채 불안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씻어 주시기를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크리스탈 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나만을 치료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귀를 가지고 듣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의 교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막아버리는 자 될까 두렵사오니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그렇게 순종하며 평범하지만 우리가 계속 해왔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